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참 신비합니다. 도대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신비할 뿐이다, 비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이 피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 비밀합니다. 어떻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의 색깔들이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참 신경 쓰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꽃이 어떻게 피는지 집 무너지겠다. 어떻게 꽃이 피는지, 또 꽃의 색깔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왜 매년 같은 꽃을 피우는지, 또 열매가 열리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도. 여러분 과일을 보면 저는 먹을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언젠가는 시골에 살면서 높은 산을 갔는데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산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약간 그 초가을쯤 됐는데 복숭아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는 겁니다. 갔는데 나무는 작은데 아니 산 복숭아가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청도, 백도, 황도 뭐 이런 복숭아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신기한지, 어떻게 산에 나무에 이런 게 다 달려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게 다, 향기가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과일마다 향기가 다른 겁니다. 사과 향기가 다르고 복숭아 향기가 다르고 배 향기가 다르고 또 망고 향기가 다르고 파인애플 향기가 다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났을까? 이것들이 또 영양소나 또 약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보시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게 생겼을까?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조금만 하면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음식 앞에서 그것을 좀 나누기 전에 저절로 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값집니다. 너무 비밀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과일이라든지 어떤 존재하는 피조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라든지 또 공동체, 이런 조직들도 미라나 앉아있어라, 너 버릇됐다, 매일 나가, 그래서 앉아서 전화 끊어.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내비두고 아이들 다 알아서 합니다. 내 애들 만나려고 하는 줄 아는데 다 알아서 하니까 너는 매주 나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잘해봅시다. 방송실도 하울링을 왜 매주 그래 생기게 하냐? 기도할 때마다 디지직 하고 말이죠. 목사님은 온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번 딱 그러면 마음이 탁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설교 길어야 35분, 빨리 하면 25분이거든요. 이 시간만 좀 집중하러. 방송실은 하울링 안 생기도록 여기 쭉 메아리가 막 울리고 하면 아주 긴장이 됩니다. 뒤에서 성도들 신경 쓰이겠다, 좀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애쓰고 준비한 마음에 이렇게 좀 충격이 와요. 아무리 감추고 애쓰려고 해도. 전처럼 뭐 성진이나 살아있으면 방송실 다 잃어서 이렇게 해서 속이라도 풀지만 그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마음만 상합니다. 끙끙거리고 내 속 다 썩었습니다. 방송실하고 미란이하고 오늘 아까 쫓아온 놈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동체도 이런 규례들도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가정 공동체 신비한 건 비밀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나 봐. 그래서 너무 비밀한 겁니다. 얼마나 비밀한 것인지
우리가 그냥 가정, 남자 여자 만나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만 잘 지켜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통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뭔가 남자가 좀 얼이 빠진 겁니다. 뭔가 좀 2%가 부족한 겁니다. 뭐 외로워 보여요. 괜히 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뭐 자꾸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아, 남자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함께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주고 여자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남자를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뭐 감정으로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만나서 그냥 좋아서 살다가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 만남 가운데서 서로 수고하고 이해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정 공동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속에는 부부가 함께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기쁨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생각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같이 지내야 돼요. 마음을 계속 맞춰가야 됩니다. 내가 다르고 그대가 다르니까 우리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끼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서로 떨어질 이유가 있다면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만. 너희들이 꼭 부부가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야 된다면, 각방을 써야 된다면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외에는 절대로 따로따로 각방 쓰지 말아라. 기도도 안 하면서 각방 쓰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합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네. 이 사람들이 결혼 다 하셨으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따로 왜 자요? 따로. 나처럼 기도한다고 교회 오는 거는 괜찮아요. 에? 나도 자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득이 삶의 어떤 형편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게 되거든. 그때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길다방에 갔다가 또 지하에 또 갔다가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의 참 여러 가지 역사 중에 참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다 생략하고 70년대 80년도에 우리나라가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도 사우디에서 2년, 이라크에서 2년 그렇게 애를 써서 돌아와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이렇게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직장에서 얻은 돈 가지고 집장만 하기가 어렵고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2년 혹은 3년 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 우리나라의 가정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괴됐습니다. 중동 지역 떼약볕, 모래바람, 그 속에서 남편들은 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밤잠 자지 않고, 우리 교회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얘기 들어보면 처절한 영적 전투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국내로 보내주면 기도하지 않는 아내들이, 여러분,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이 벌어서 보낸 돈 가지고 다 탕진하고 탈선하고, 그 떨어져 있는 부부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돌아와 보니까 아내도 없고 돈도 없고 자녀들은 거지처럼 돼버렸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것은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기를 거절하고, 뭔가 아내가 없어야 편안하고 남편이 없어야 행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조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까? 남편이 옆에 있으면 뭔가 불안합니까? 아내가 없으면 불안하고 남편이 없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남편 나가야 인터넷에 남편 금방 나갔어요, 응? 이거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내가 있으면 눈을 못 돌리니까 어떻게 아내가 없어야 또 그 음란 채팅이라도 해야 되고 말이죠. 아내가 없으면 보고 싶고 그립고 그 걱정이 되고, 저 보십시오, 부산까지 쫓아가서 하루 만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응? 어떻게 아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남편 없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아니, 바라볼 수 있는 내 파트너가 남편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가 없어졌는데, 돈만은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애를 그냥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네가 가져갔지 하고 말이야. 알고 보면 지주머니에 넣어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파트너를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내와 남편은 절대 따로 있지 말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맞춰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아내들은 다른 건 말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 그 육체가 정결하고 마음이 단정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좀 성숙하고, 쭉 보면 1절, 2절, 3절을 제가 이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까지 보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 행실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남편이 행복할 수 있다. 너희는 금이나 은 가지고 너희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단정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그 숨은 사람을 가지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편들에게 아내가 잘 순종하면 남편이 말을 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막 풀어제치고 이렇게 못해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남편의 행실이 아내의 행실이 깨끗하면,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행실이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물 떠다 주고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물 좀 떠와라, 그러면 뭐 떠다 주고, 이런 순종이 아니고 행실이 깨끗한 정결한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정결하게 사는 것이 남편에게 가장 잘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술이나 먹고 헐렁거리고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친구라고 만나고, 나 지금 뭐 초등학교 동창 만나고 있는데 늦게 들어갈,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래라 하지. 남자 속은 탑니다. 또 왜 그런 만나냐 하면 들어와가지고 또 얼마나 지랄을 합니까? 응? 나는 친구도 못 만나냐 하고, 뭐 또 헤어지자 하고, 뭐 들락날락하고 아침도 안 해주니까 남자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얼른 들어와,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행실을 정결하게 해라. 성도 여러분, 뭐 물 잘 떠다 주고 밥채 떼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육체가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깨트린 거예요. 그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 앞에서 금기고리 달고 배에다가 금반을 꼽고 또 코에 뭐 꼽고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너무 미장원에 자주 가서 10만 원짜리 하지 말고, 미장원 하면 죄송합니다. 미장원 하는 분 미안해요. 또 딸이 하든지 이를테면 거기 가서 너무 그러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 인격,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영혼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온유하게, 안정되게, 썩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날마다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조석지변이고 울었다 웃었다 하면 이 남자가 못 산다는 겁니다. 마음이 좀 인격이 깊이 있어요. 금방 웃더니 또 울고, 또 울면서 또 울어서 미안하다고, 뭐하러 미안한데 울어? 그러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남자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남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마음이 깊고 또 심성이 깨끗하고 온유해야 그런 아내를 남자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여러 가지 일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또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사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말로만 교회 가자 하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교회 가면 뭐하노? 밥도 안 주는 너 따라가면 뭐하노? 소리만 지르는 뭐하노? 친구 만난다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은, 나온 김에 원고에 없지만 술 마시는 여성도들 한번 손 번쩍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소문 안 낼 테니까. 예, 그래요. 이제는 술을 끊으세요. 할렐루야. 술 먹고 와가지고 한잔 했다 이러면 남편이 어쩌겠습니까? 그럼 집 나갑니다. 남편도. 여자들만 요새 집 나가는 게 아니라 남편도 집 나가서 찜질방에 다가 거지 됩니다, 여러분. 이태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섬김으로써 지배한다. 남편을 섬김으로써 막 소리치고 돈 뺏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섬겨서 남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정결을 요구하겠어요? 어디 가서 순결을 요구하겠어요? 오다 가다 만난 여인한테 순결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 저쪽에 어디 커피 마시러 갔다가 거기 커피 날려주는 그 자매한테 정결을 요구하겠어요? 어디 술집에 가서 술 따라주는 그 자매들한테 정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순결을 요구하겠습니까? 오직 한 곳 아내에게서 그걸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잃은 남자, 갈 곳을 잃은 남자,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내 하나 보고 사는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여러분 그 속에 나쁜 걸 생각하고 혹시라도 다른 남자를 품고 있으면 그 얼마나 비참해요. 애들 봐서 요새는 남자가 참잖아요. 여러분, 정결한 삶이 가장 큰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뒤틀려 가고 있어요. 제가 좀 긴 본문이긴 한데 여러분 주부에도 내가 적어놨는데,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현숙한 아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진 아내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남편은 넉넉히 벌어들이는 아내를 믿고 마음이 든든하다. 100년을 한결같이 속 썩이지 않고 잘해준다. 누가요? 현숙한 아내가, 어진 아내가 그런다는 겁니다. 양털과 모시를 구해다가 손을 놀리니 즐겁기만 하구나. 마치 상선과도 같아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긴다. 밭을 사도 잘 생각해서 사고 제 손으로 벌어 포도원을 장만한다.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고 일하는 두 팔은 억세기만 하다. 머리가 잘 돌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밤에 등불이 꺼지는 일도 없다. 손수 물레질을 해서 손가락으로 실을 탄다.
불쌍한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친다. 온 식구를 두둑히 펴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손수 이부자리를 만들고 모시는 붉은 털로 옷을 짜 입는다. 남편은 지방 어른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존경을 받는다.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몸 매무새에는 힘과 위엄이 나타나고 앞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혀를 놀리면 친절한 가르침이 나온다. 항상 집안일을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남편도 칭찬하기를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한다. 아름다운 용모는 잠깐 있다 쓰러지지만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듣는다. 그 손이 일한 보답을 안겨주고 그 공을 성문에서 포상해 주어라.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팔뚝이 굵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팔뚝 굵어진 거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족들 돌본다고 그렇게 애쓰고 손이 거칠어지고 손가락으로 실을 타서 손이 다 째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생각 많이 해서 재산을 늘리고 마치 큰 상선처럼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는지 구해오고 부지런히. 제가 요즘 이 여성도들 이 카스트리에 보면 우리 남편도 아닙니다. 얼마나 애정이 많이 섞이는 남편님께서 이런데 말은 남편님인데 우리 엄마가 날마다 원수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하면서 원수한테 하는 거 10분의 1도 못 하더라고. 말만 남편님 우리 집 뭐 일이 싸도 우리 엄마는 날마다 저 원수 만나서 고생한다 해도 꼬박꼬박 잘해줬는데, 여러분이 남편들 잘해주면 여러분이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주세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여러분 안 그렇지만 다른 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른 새벽부터 뭐 죄진 사람처럼 가서 남자들이 큰 소리 칠 때가 집에밖에 없습니다. 문 열고 뭐 했어 하거든. 미안해요 오늘 하루 놀아 이렇게 하세요. 너는 뭐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좀 누가 들어줍니까? 직장에 가도 그렇고 상업장에 가도 그렇고 얼마나 수고로 사는지. 물론 아내들도 직장생활 하니까 그래도 부담이 좀 적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순결을 잃지 말고 이웃과 다투지 말고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그런 아내가 있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시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도 여러분이 오늘 좀 힘든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내 남편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도 혼자 가지 거기까지는 같이 안 가겠습니다 할 만큼 힘들게 하는 남편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가정의 비밀을 꼭 누리시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들의 역할입니다.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하늘 문을 여는 축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도 약해요. 그러나 남자들보다 훨씬 더 약한 것이 아내라고 합니다. 그 아내의 약한 부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약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뜻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섬세하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저도 약한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팔뚝도 굵어지고 힘이 많이
많이 드는 일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절대 직장에 가서 일을 오래 못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청년실에 보면 어디 가서 6개월 있으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저쪽 김해병원에 취직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임상병리를 전공했어요. 마음이 약해서 주사도 잘 못 놓습니다. 병원에 취직됐는데 도저히 교회도 떠나게 하실 거 엄마하고 하기 싫어서 그냥 병원 로비에서 업무가 앞에서 울었답니다. 장모님이 가자, 이쁘나 가자 해가지고 그냥 일을 못하는데 요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못하는 이것을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구조 자체가 참 연약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게 흉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집안 살림을 다 잘하는데 음식도 잘 만드는데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조금 도와줬습니다. 청소 조금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청소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아, 여성들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만 격려를 해주고 조금만 합력하면 10배, 20배, 100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참 신비한 존재구나. 나는 가정의 비밀한 것을 아내를 보면서 압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잘해주면 축복받는다, 아내에게 잘해주라, 이런 권면을 저한테 계속 하셨어요. 어느 여전사님도 사모님을 잘해주는 것이 목회에 성공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배려하니까 그걸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있었던 기억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이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잘해주셨지. 그리고 일 쫓아서 가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생각해요.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어려워서 고생하면서 키운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생일이 다 됐는데 내 눈치만 자꾸 보죠. 나는 친정 간다면 첫 마디가 가면 안 돼요. 또 헤어질 수 없습니다. 핑계입니다. 네, 집사람은 늘 생각해요. 엄마 생일인데, 우리 엄마 생일인데 당신 언제 한번 갈 거냐. 나는 알죠. 고생해서 자기를 공부시키고 또 장인 아픈데 또 수발 들고 어려운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한 것에 대한 그 심성이 착한 아내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걸 내가 알죠. 여러분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 친정어머니 생각하지. 아내들에게 있어서 친정어머니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보, 한 집에 친정 이틀 갔다 와. 어머니 좀 좋은 것도 사주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 감동받아서 만족하고, 가면 또 가서 가져간 것 배나 가지고 옵니다, 여자들이. 근데 그걸 남자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연약한 그릇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한 번 상처 있고, 두 번 상처 있고, 세 번 있고, 계속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사는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밥도 해주고, 마지못해서 살고, 헤어질 수 없어 살고, 그러다 하다 안 되면 날아가고 싶다고, 구층에서 홀로 날고 싶다고 날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으신 사모님도 계세요. 연약한 그릇, 남편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과 배려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아내인데, 하나님 그 아내를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텔레비는 내가 해오지 말라 했어요. 제가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서, 텔레비를 좋아하니까 내가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오지 말라 했고, 그 대신 혼수를 해올 때 침대는 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해왔어요. 나는 알아요. 우리 집사람 직장생활 해서 돈 벌어놓은 거 없는 줄 압니다. 전부 그 처가댁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생돈을 들여서 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해서 그렇게 아내를 보내주었는데,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니까
처가댁 식구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남편 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내를 함부로 예의 없게 무식하고 미련하게 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밀고 소리치고 학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막 여러분 같이 살아도 딴 생각할 수 있다고, 같이 잠자도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부가 떨어져서 분방하는 삶입니다.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심령 상태가 깨끗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그러나 한번 깨지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상처 주는 행동을 하거나 미련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결국은 남자들 손해입니다. 남편들이 손해입니다. 저도 그런 손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도 후유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는 내가 집안 청소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내가 나쁜 놈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 더,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 두 분 사모님이, 또 세 분 사모님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괜한 일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 편에서 1박 2일, 텔레비에서도 1박 2일이 나오는데 우리도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또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아들은 노가다를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또 돈이 또 있으니까 아들 돈을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가려고 그냥 드릴 말씀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1박 2일 여수에 있는 동생 건사 피택도 되고 또 분식집도 개업했다는데 한번 같이 가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들떠서 잠도 안 자는 겁니다. 내일도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여성들의 마음이 민감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지 저는 훤합니다. 제가 제일 좋은 것은 집이거든요. 2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지. 응? 여기보다 더 좋은 휴가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름에 특별히 주변에서 누가 가야 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그 집에서 보냅니다. 운전해서 가야 되고 가서 좀 이따 또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너무 계산이 확실한데 이 여인들의 마음은 연약해가지고 벌써 천국 간 기분으로 지금 들떠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일 또 이사 가는 사람처럼 짐을 잔뜩 쌀 겁니다. 한 번도 아직. 우리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생명의 유업을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축복의 근원이 그들부터 온다고, 그 연약한 그릇을 깨지지 않도록 잘 돌봐주라고, 불쌍히 여겨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은 절대 사용 못하시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술 한 잔 두 잔 하는 거 뭐 문제 있겠나 싶은데 술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마음의 생각도 헷갈리고, 저도 술을 얼마 전에 한 잔 해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고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고 그리고 육체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결해야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정에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남편들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완력을 쓰면 그 아내는
그 축복을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베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나누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받은 복을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저 부모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가 그 일을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무식한 인간이 말할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고, 내게 좋은 것 있는데 나누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미련한 인간이 그걸 몰라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가진 것을 그냥 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여러분 다 상해버리고 썩어버리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만 잘 행복하게, 남편이 아내만 잘 행복하게 해줘도, 아내만 잘 행복하게 해줘도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단지 남녀가 만나서 뭐 기분 좋게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항상 살아가시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좋은 곳을 나누는 남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결한 아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말 재주도 없고 복음을 풀어댈 재주도 없고 말씀을 잘 전할 능력도 없지만 내 행실이 정결하면, 내가 깨끗하면, 단정하면 그것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내를 상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습니다.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섬세하고 약한 그릇 깨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말도 조심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